욥기 4장 7절, 17절. 우리 가정에는 아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게 다 나갈 겁니다. 구약 성경 764면 아니면 765면, 764면 구약 욥기 4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친구 엘리바스의 권면입니다. 우리 현장에는 앞에 이거 파워포인트가 아침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친구 엘리바스의 권면 4장 7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1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것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런 성경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앞뒤 문맥은 아멘 하기가 참 힘든 성경 구절입니다. 욥기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당혹스러운 게 많습니다. 욥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막 무지막지하게 닥치잖아요. 처음에는 재산을 다 쳤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러죠? 몸을 한번 쳐보시면 틀림없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쳐봐라 그리고 놔뒀잖아요. 그랬더니 온몸에 지금 막 요즘 말로 하면 피부병이겠죠. 이거 뭐 치료되지 않는 그런 거. 그래서 기와에 앉아서 기와를 가지고 벅벅 걸고 있습니다. 벌레도 생기고 몸에.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위로하러 서로 성경을 보면 상약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와서 욥 왜 그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상황이 심해서 같이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욥을 바라봅니다. 그게 며칠 동안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면 7일 7야를 그랬습니다. 7일 동안 욥을 바라보면서 막 옆에서 같이 울면서 욥을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서 욥에서 이제 말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를 합니다. 생일을. 우리 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3장 1절 보시면은 이제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뭐 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그럼 3장 전부 내용이 뭡니까?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참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한 거라. 그러면서 막 자기는 이 고통의 의미도 모릅니다. 저 뒤에 20절에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런데 이 뜻이라도 알면 좋잖아요. 성도님들 의미조차도 모릅니다. 뜻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기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어찌 이런 고난을 나한테 줬느냐고. 아예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심할 것 같으면 나를 데려가시면 나도 편하고 다 좋은데 그게 20절부터 있습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1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태어난 날 생명 주심 막 이런 것들을 막 힘들어서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막 뱉어내고 있습니다. 왜 뱉어냅니까? 고난의 의미를 모르겠어. 의미라도 알면. 그랬더니 4장 1절 들어가면은 드디어 옆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일 연장자일 거라고.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입을 엽니다. 입을 열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만 사람 누구요? 엘리바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엘리바스 안 외우셔도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은 잡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기 좋아 보이는 성경 말씀들이 많지만은 이것을 제목으로 잡기는 조금 이상해서 그냥 친구 엘리바스의 권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친구 1, 이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참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욥 네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교훈도 주고 그들 어려울 때 무릎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뭘 퍼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욥 네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나 그러면요.
너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악인에게는 벌을 주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런데 너 지금 보니까 벌 받고 있다. 그리고 너 악한 짓 한 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막 몰고 갑니다. 5장 6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6장. 그러니까 이제 12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그냥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누군가 망했다 그러면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 지금 망했잖냐는 겁니다. 너 아이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너 몸에 이런 거 이거 망했잖냐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서 뭐 하라? 회개하라. 딱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뒤에 40몇 장에 가면은 막 노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고 그리고 친구들을 보고 말이 틀렸다고 노를 바랍니다. 말 맞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 구절을 제목으로 잡는 게 참 불편해서 그냥 친구 엘리바스의 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권면이 지금 자기는 자기의 종교적인 체험이나 종교적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금 욥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생각해 보라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던가? 없다는 겁니다. 정직하면 하나님 다 붙들어 줬다는 겁니다. 너 지금 끊어졌냐고. 막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17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그러니까 너 하나님보다 어렵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니까 너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으면 내놓을 거 있으면 빨리 내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친구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영이 나에게 와서 가르쳐줘서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4장 12절.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입에서 쉽게 무슨 이야기들이 툭툭 튀어나갑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체험이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거기 딱 집어넣고는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12절.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13절.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하여 선이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15절. 그때의 영이 이때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틀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들으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욥에게 이런 말 하라고. 세상에 벌 받는 사람을 보니까 다 죄가 있어서 벌을 받더라. 망하는 사람 보니까 못된 짓 안 하고 망하는 사람 없더라. 그런 말씀을 자기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 너 잘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신 말씀이야. 빨리 회개해. 이제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이 나중에 아주 진노하셔서 막 나무라셨다 그랬죠.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기 5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러면 사필귀정입니다. 사필귀정. 논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벌을 받고 있겠지. 뭐 이렇게 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막 그렇게 막 가슴 후벼지는 막 친구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더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러면서 엎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문맥 속에서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냥 문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는 이 말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입에서 뱉어내는 말들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뭐라고 툭툭 이렇게 내 생각을 얘기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달 안 돼 있을 때 외국 사람이 한국을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김포공항이 때입니다. 김포공항 가까이 와서 한국에 이렇게 와보니까요, 한국은 지상 천국이라 밑에 골프장이 막 쫙 가는 곳마다 골프장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와, 한국 대단하네, 대단하네. 그 사람 생각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지. 밑에는 밥을 못 먹어가지고 논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벼들이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건 골프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지 생각이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5장 8절. 나 같으면,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17절 한번 보실래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래요? 복이 있나니.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성도는 딱 맞는 말이에요. 그냥 어떤 상황에 안 넣고 그냥 말로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는데 소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소경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배웠고 그동안 경험했던 것, 그걸 가지고 툭 뱉어냅니까? 예수님, 부모님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주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욥의 친구는 갖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죄를 짓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너 지금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나 같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럴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은 그렇게 끝나요. 결론은 저 뒤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겠다 그랬어요. 몇 장씩 한꺼번에 묶어서 이러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런 얘기를 가만 보면, 이야기를 가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친구가 말하는 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 다음에 나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래, 하나님 붙드는데 그 죄의 결과로 오는 복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좋은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신앙 돌았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 42장 7절. 막 이렇게 친구에게 얘기했는데 한 차례 얘기하죠. 그러면 욥이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 얘기하다가 이 사람 또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42장 7절.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이제 이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말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욥에게 하는 말이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집에 가서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옳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는지. 다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욥에게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42장 7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따박따박 맞는 말같이 했습니다. 맞는 말이 하나하나 딱딱 띄어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저런 분, 그런 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욥을 중간에 끼워놓고 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는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쉽게 무슨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어려울 때 옆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어려워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울어주고 여기에서 너희는 끝을 내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아마 이렇지 싶어서 이렇게 됐을 거다, 하나님은 이러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루셔,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큰 우리에게 신앙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남이 어려울 때는 입에서 뱉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모르는 뭐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루어 가시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죄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욥에게 있어서는 그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데 힘이 드는 일들이 생기면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으로도 가르치면 그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말은 보면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외우고 싶은 말씀이에요. 뒤로 가면은 뭐 이제 가게에도 붙여놓는 성경 구절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전부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하나만 떼놓으면 말은 맞아요. 내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뭐 창대하리라 이런 말도 막 욥한테 떼놓고 지금 뭐라 그럴 때 쓰는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딱 떼내면 맞죠, 그렇죠?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틀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혹시 주변에 어려움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분들이 있으면 그냥 같이 먼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북돋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욥기가 진행되면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 욥기 뭐 끝날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아멘 하고 받아서요. 나를 자꾸 바꾸가는 귀한 신앙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맞는 말을 따박따박 뱉어내서 성경이 기록된 그 말이 얼마나 시원하고 논리적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하는 그 자체를 노하십니다. 진노하시며 그게 합당치 않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그런 친구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또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고통을 나도 같이 당하며 울어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친구같이 내가 계시를 받았노라, 내가 성경 말씀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요 몇 주 사이에 하나님 수백 년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만큼의 변화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 신앙을 잘 보라는 징조이며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간다는 그런 것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언제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야 될지, 언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없어질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가장 하나님 큰 단위는 가정 단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신앙이 있는 분들 혹시나 먼 날을 위해서 예배 잘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어들면 가정이 아니라 혼자 숨어들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내의 신앙을 지금 잘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다 잠을 잔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피할 곳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위치를 다 노출시켜 놓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미국과 우리 조국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참 육신이 또 경제가, 사업체가 또 상황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저 하늘나라 소망하며 이 나그네 인생을 주님 앞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상범 집사님 어머니 이제 내일 또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참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참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